요즘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정 생활에 또는 직장 생활에, 또 학교 생활에, 사업에, 신앙 생활에 견디기 힘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과 무역 전쟁을 치르면서 곳곳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가운데 지금 한반도의 정세도 여러 가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민 사회에도 영향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의 상황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워져 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 경기에 보면 운동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감독은 작전 타임을 부르고 선수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작전을 교체하면서 이제 선수들을 몇 명을 교체하게 됩니다. 승부수를 띄우는 거죠. 그 승부수를 띄운 다음에 그 승부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자충수가 되어서 더 어려움을 겪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보통 승부수를 띄우게 됩니다. 지금도 각 나라들이,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이런 경제적인 보복에 대해서 서로가 승부수를 찾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인생의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승부를 거는 그 승부수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이 되었을 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겠다. 야고보서 5장에 보시게 되면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간, 그런 고통을 만나게 됐을 때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든 상황이 주어진다는 것은 바로 성도에게 힘든 상황이 주어질 때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살면서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라.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읽고 있는 새벽마다 묵상하는 이 말씀이 지금은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하서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중요한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한나, 그리고 그의 아들 사무엘, 그리고 사울과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 이 4인물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 사무엘 상하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이 내용은 한마디로 기도의 책입니다.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다윗의 기도로 이 사무엘 상하가 시작되고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함께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가 살던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살던 이 이스라엘 시대에는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정복해야 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섞여서 살면서 결혼도 하고 그들이 섬겼던 가나안의 우상들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12부족들 사이에는 연합정신이 깨어지게 되고 각자가 자기들 살기에 바쁜 생존하는 것에 급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인근 나라였던 블레셋 족속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국이 늘 불안정한 거예요. 안정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이 사사들의 지도력으로도
그 백성들을 이끌기가 역부족이었습니다. 각자가 자기 살기 좋은 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눈에 맞는 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심지어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까지 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아직도 성전에 켜져 있는데 가서 잠을 자는 상황, 또 그 아들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페륜 아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기도가 절실했던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그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시대에 살던 이 한나의 가정에 자식이 없었다는 이야기로 오늘 성경이 한나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제사장 족속인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가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다른 여자를 얻어서 분인나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제 후손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된 이 선택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는 비록 아이는 없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지내러 갈 때 가족들에게 재물의 분깃을 다 나누어 주는데 특별히 한나에게만큼은 갑절로 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아기를 갖기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엘가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를 갑절이나 사랑하는 것, 이 엘가나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꼴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복이 됐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매년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분인나가 수시로 한나를 격동시켜서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6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한나를 얼마나 괴롭혔고 또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반복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의 족속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다. 또 7절에 보시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 8절에 보면 남편이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않고 슬퍼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10절에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종의 고통을 하나님 돌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5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 앞에서 내가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하면서 그 원통함을 이야기했다고, 16절에 보면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격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카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괴롭힌다, 약을 올린다, 슬프게 한다, 충동질한다, 화나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세게 뒤흔들어서 자극해서 분노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이 자식이 없는 한나를 온갖 방법으로 괴롭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비슷한 이 모습이 성경에 몇 곳이 좀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보게 되면 창세기 16장 4절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으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갖게 됩니다. 하갈이 자기가 주인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고 나서 그 이후에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시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으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주인이 하찮게 보였다는 거죠. 이어지는 창세기 16장 5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여종 하갈을 당신이 품어서 임신하고 나니까 하갈이 지금 나를 멸시합니다. 내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모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하마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악스럽고 아주 사납게 손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지금 여종 하갈에게 받고 있는 이 멸시라고 하는 것이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주 사나운 그런 모욕이고 멸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황과 꼭 맞는 말이 요즘 일본을 두고 우리가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요. 고사성어의 적반하장,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죠. 적반하장, 잘못된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속내고 업신여긴다는 거죠. 주객전도, 주인과 손님이 바뀐다는 거죠. 사과할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계속 이어지는 6절에 창세기 16장 6절에서 아내 사라의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는 당신의 수족에 있는 여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라고 하고 자기는 뒤로 그냥 빠져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사레가 어떻게 합니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도망을 쳤습니다. 여기 학대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아나라는 단어인데요, 응답한다, 보복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사레를 멸시했던 것만큼 사레가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하갈에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손아래 사람이 좀 무례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모욕을 하면 참 힘들죠. 당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어른들이 보통 너도 내 나이 돼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도 종종 아내하고 이야기하다 아내가 운동 안 한다고 뭐라고 혼내면 제가 내 나이 돼봐 라고 이야기를 종종 해요. 아마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코웃음을 웃으시겠지만 그렇게 핑계를 대요. 이런 이야기는 너도 내 나이 돼봐, 그런 건 그냥 우습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들을 힘들게 하면 부모님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 중에 너도 자식 낳아서 한번 키워봐, 그 이야기가 좋은 말일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너도 똑같이 그렇게 고생시키는 자식 낳아서 한번 고고생 당해봐,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긴 했지만 인간이 거기에다 괴롭힘을 더했을 때 참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일 중에 하나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괴롭힘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욥이 친구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분이 나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고통받는 이 한나의 마음, 그 마음을 괴롭혀서 통곡하게 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례처럼 똑같이 하갈에게 보복하고 상응하는 보복을 하면 좋을 텐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원통함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밥도 먹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그러죠. 왜 울며 왜 먹지 않고 마음이 슬퍼하느냐? 내가 열아들보다 더 낫게 당신한테 잘하고 있잖아. 그런데요, 아들을 낳지 못했어도 엘가나는 한나의 사랑을 받았지만 사실 아들을 못 낳는 것, 그것도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분인나라는 여자를 맞이해서 아들을 낳은 것, 이것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갑절에 무엇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은 병 주고 약 주는 꼴이죠. 그런데 한나의 상황이 되면 속상하고 괴로워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 엘가나는 진정한 한나의 위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 견딜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 이 통곡의 밤을 지새우다가 한나는 그 통곡의 밤을 지새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통곡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11절에 한나의 기도에 보시게 되면 기도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여자에게도 아들을 주시면 그러면요, 제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종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게요. 제가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세요.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그냥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한두 번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지금 바로 오늘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며칠 후에 응답되기도 하고 몇 개월이 지나기도 하고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낸 것이 아니었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나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깊이 생각해 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를 생각한지라.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것을, 어떤 일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계속해서 기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계속해서 들으시고 마음에 계속해서 담아두시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경에서는 한나처럼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때가 되었을 때 잉태한 여인들,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몇 명이 소개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있죠.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였는데 마노아의 아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분들이 자식을 잉태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한나의 눈물의 기도, 소원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고 깊이 기억해 두시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의 이름을 지었죠.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20절에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사무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세무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무아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응답으로 받은 아들로 사무엘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한나의 간증이 사무엘 그 아들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게 되면 한나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간증합니다.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던 것을, 기도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허락해 주셨다. 이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이 표준 성경, 표준 번역에는 기꺼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허락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가슴에 한이 맺힌 그 기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깊이 기억해 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시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나가 그 응답을 받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자,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였던 것 같아요. 자, 지금 기도의 응답을 받은 한나 앞에 큰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서원한 그 약속을 지켜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아이가 성장했습니다.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너무나 행복하게 기뻐서 키웠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이 되었다.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전부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때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갈등이 없었을까? 어땠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한나의 담대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22절에서 28절 말씀 전체 이렇게 내용을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면 그 말씀 속에 한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키웠는지를 보게 돼요.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아이 잘 키웠다는 거예요. 잘 양육하고 기다렸다가 간신히 젖을 뗀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 하나님의 바칠 때 그 마음이 2장 1절에서 10절에 표현이 됩니다. 그 중에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들을 성전에 놓고 가는 한나의 마음속에 내가 너무 슬퍼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갈등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 19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의 옷을 잘 만들어서 그 겉옷을 지어다가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나가 이렇게 가장 귀한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드렸더니,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킨 한나에게 어떻게 해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3남 2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3남 2녀. 여러분, 막상 서원한 대로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조금 손해가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내게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한나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름의 뜻은 풍성한 은혜라는 뜻입니다. 풍성한 은혜.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건강인가요? 시간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내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놀랍고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때는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의 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소원과 비전을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요즘 슬픈 일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시달려서 원통하고 격동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괴로우세요? 그렇다면 그 고통 속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원통함과 괴로움이 있다면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는 능력의 주님, 평화의 주님, 그 주님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고통과 괴로움과 원통함은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적자 인생이 흑자 인생이 되고,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고, 닫혔던 인생이 다시 열리는 인생으로 역전의 승리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분명히 품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서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 한나와 같이 그런 간증이 우리 안에 늘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